자, 그러면 앞에서 못다한 부분을 다시 소주를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자의 말씀을 다시 빌려서 말하면 문왕기자라고 하는 것이 대개 계시회계명이라 문왕이 유리옥에 갇혔던 일이나 기자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보는데 문왕은 바로 바깥에 계신 분이라면 기자는 가족 내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들이 대체로 모두 다 그 밝음을 스스로 감춰야 하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왕은 왜 유순하니? 그러나 문왕이라고 하신 분은 바깥으로 바로 유순해서, 이 말은 감옥에 갇히라 하니까 갇혔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게 왜 유순이에요?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가지고서도 반항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문왕은 어땠느냐? 문왕은 3분 천하에 유기하사되 3등분한 천하에 3분의 2를 가지고서도 바로 주를 섬긴 것이에요. 주를 섬긴 것이 바깥으로 유순한 것이에요. 그러니 신은 본분 자연주제요. 이것은 신하로서의 본분으로 자연스럽게 주저하신 일이고, 이것은, 그런데 기자는 같은 일가로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 기자의 회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운간이니 이건 또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 시타나 양광저 의사니, 이것은 그가, 기자라는 그분이 저 양광 1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미치광이로 종처럼 살았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변시 갓난적 이상이라, 바로 그것은 참 얼마나 그기가 마음속으로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러한 기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계장씨는 말하기를 이 전개로 어리면 전체 6효 전체로 말할라 치면 이명은 문왕상이요. 바로 자, 이럴 때 안에 이허중께의 밝은 것은 문왕의 모습이고, 바로 곤3년의 어두움은 포악한 임금의 상으로서 포악한 임금에 의하여 명철한 사람이 그야말로 명철함을 밝히지 못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곤으로 승리는 곤계로서 승자니까 이허중계를 올라타고 있는 것은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승자는 탑승하고 같아요. 탑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거기를 올라타고 있을 때 승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허중을 올라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은 문왕의 밝음이 포악한 주에 의하여 가리어진 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전체를 볼 수 있는데, 하나의 효로 가지고만 특정적으로 딱 보면 이건 오라고 하는 것은 기자의 상이 된다. 이것이. 오체는, 오라는 자리는, 이 유고라고 할 때 오라고 하는 자리는 본래 양의 자리이다. 이게. 그런데 음으로 거기에 거했으니라는 것이에요. 곤계의 5번째니까 음으로 그 오라는 자리에 거해서 유고가 되니, 이것은 뭐가 되냐면 위 음중장양이니
음이라는 자리 속에 양을 간직하고 있는 상이 되니 그것이 기자가 스스로 그 밝음을 묻어두는 상이라고 말한 것은 중개장시는 하나의 궤를 통해서 문왕과 기자의 관계를 해석한 것입니다. 운봉호 씨는 뭐라고 했느냐? 단활 명의리간정은 명의의 리간정이란 5글자는 주공이 유고 효사의 왈 주공이 유고 효사를 살 적에 거기다가 딱 뭐라고 써놨느냐면 기자지명이라고 딱 써 놓으신 것이에요. 효사에서. 그러니까 이 기자지명이라고 쓰시니까 사실은 공자께서 단전 쓰시면서 이 주공의 이 효사의 근거에서 단전을 쓰시면서도 사실은 기자의 뜻을 쓴 것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기자지명이 리정이라는 이 구절을 쓰고 있으니까 바로 석겸에 석단에 겸문왕발지라. 그래서 단사를 해석하시면서 공자는 기자는 물론이고 문왕까지 겸해가지고 이제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문왕이 자기가 괴사를 쓰면서 내가 이런 꼴이라고 문왕이 자기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요. 이게 명의리 간정이라는 것은 문왕이란 말이요. 문왕이 쓰신 거란 말이요. 그런데 문왕이 쓰시면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꼴을 당했다. 안으로 문명을 갖추면서 바깥으로 유순환이라고 내가 감옥에 갇혔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공자께서 덧붙인 거예요. 이 기자 일도 있고 하러니까 운봉호 씨가 그거를 글이 쓴 거예요. 원래는 문왕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유고효를 말하는데 기자지명이 리정이라는 기자일이 나오니까 바로 공자께서 문왕의 단사를 해석하시면서 이번에 기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입이 되는 문왕을 갖다 딱 갖다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문왕을 겸하여 여기에 밝히게 된 것이다. 이게 개유리 연역에 그래서 이 유리옥이라고 하는 데서 문왕이 주역을 연역해서 쓰실 적에 처지가 심종용하니 거기에 감옥에 갇히셔가지고도 글 쓰고 계셨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게 감옥에 갇히셔가지고도 거기에서 글을 쓰실 때 그 모습을 보시라고. 거기에 대처해서 감옥에 대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보통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훌륭한 문왕의 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음 편히 글을 쓰신다? 이건 연희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강으로 수역은 거진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그야말로 욕을 받았다 이 말은 기자가 종노릇을 했잖아요. 노역자를. 그런 것은 정말 그런 데서 그런 환경에서 기자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기자의 뜻이 정말로 얼마나 기자가 고심참담하게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미친 짓을 했을까? 그 기자의 의중을 알 수 있다. 기자는 무엇 때문에 참았는가? 그건 뒤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기자는 참았는가? 그걸 볼 수 있다. 연이나 차 일시야라. 자, 그러나 차 일시야에 그러나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문왕은이니 발 복희 하도지역하고 문왕은 유리 감옥 속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복희 하도의 주역을 밝혀서
64개의 괴사를 마련했고, 기자가 왜 그렇게 종이 되면서 미치광이까지 하면서도 참았느냐. 기자는 그 미치광이 놀이 속에서 발대우 낙서지 주하니 우임금의 낙서에 홍범 구주를 말하죠. 이 주는 바로 홍범 구주를 밝혀주시니라고 그걸 참고 계신 것이니, 정말로 성현지어 환난에 성현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그 자리에가, 성인의 고난 그 속에가 바로 뭐가 들었느냐. 자기 사문지에라 스스로 이 도통이라고 하는 육아의 도통인 사문의 그 기회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개천이 존원하니 여기에 하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왜 문왕을 감옥으로 보내고 기자를 미치광이처럼 곤혹스럽게 살게 했을까? 바로 하늘의 뜻은 그들에게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러한 주역을 만들어내고 홍범구주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하늘이 사명을 부여한 뜻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차비 단전본이라, 이것은 여기에 운봉호 씨도 말했듯이 사실은 이건 단전의 본인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우리는 참고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명입지중이 명이니 밝은 태양이 땅 아래로 바로 들어간 것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 이것은 밝음을 가지고 어둠을 가져왔다라고 전제를 한 것입니다. 밝음이 어둠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군자는 이것을 본받으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군자는 이하야 이중에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해의 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밝은 눈으로 살펴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큰 잘못이야.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너무나 작은 것까지 살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은 눈으로 작은 것까지 잔소리해대기 시작하면 그건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찰이 불찰이에요. 너무나 꼭딱스럽게 이렇게 살피면 오히려 그것은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찰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눈을 감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용해예요. 우리는 작은 것까지 시시콜콜하니 국민들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 갖고 하면 이건 사람이 못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중에 딱 그래요. 백성들에게 군림할 적에는 어수룩한 척 이렇게 어둠을 사용하여 밝음으로 삼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명이란 소위존이 밝음이란 것은 비춰보는 것인데, 군자가 무소불교나 군자가 정말로 눈만 떴다 하면 다 혼이 비춰보지 않을 바가 없겠지만, 자, 용명지과적 상어찰이요, 밝음을 쓰기를, 밝은 눈으로 보기를 지나치게 하면 이건 너무나 살피는 데에 오히려 손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부모들이 자식들의 잘못을 꼭닥거리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찰적 너무나 지나치게 살펴버리면 지인 사이 모든 일에 다 하나하나를 시시비비를 해가지고 무하몽지도예요. 사람이 남들을 포용하고 좀 도량이 크는
그런 도량이 없어요. 함흥의 도량이 없게 된다. 이것이 머리는 좋지, 성깔은 있지, 이러면 이건 도저히 부자지간이나 그 어느 누구도 같이 못 사는 것이에요. 고로 군자는 간 명입 지중지상하야. 그래서 군자는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을 바라보면서 이 이중야에 많은 그런 이 중이 누구요? 성인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 있기 마련인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바로 군림하여 다스릴 적에는 불국기 명찰이 용해하나니 그 명백하게 살피는 것을 다 하지 않고 그저 어수룩하니 모른 척하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그래야만이 능 용물 화중하야. 그래야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많은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이래가지고 중친이 안 하니 많은 사람들과 친히하면서 편히하고 있나니 시 용의 소위 명야라. 이렇게 어수룩한 것이 바로 밝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종교의 말로 빌리면 엄격한 계율을 위주로 한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의 눈을, 중생들의 허물을 밝은 눈으로 쳐다보면 누가 괴로울까? 아마 중생이 괴로운 게 아니라 부처님 자체가 괴로우실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밝은 눈으로 다 사사건건 잘못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중생들에게. 중생의 잘못이 잘했다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약 자인비명하여. 만약 대체로 사람들이 못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못난이 계장이나 과장들이 꼭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명철한 것처럼 해가지고 시시콜콜하니 안 따진 게 없어. 내가 가만히 직장생활을 해보면. 그렇게 꼭딱시럽게 해서 살피지 않은 바가 없이 시시콜콜하니 정력이 넘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화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자기의 그 화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남들에게는 관호하고 그야말로 관호하고 하명하는 이렇게 포용스러운 그런 덕을 갖출 수가 없어서 이 말이에요. 관우로서 하명을 크게 하는 이런 덕이 없어서 자연히 그 밑에 사람이 붙어있질 않은 거예요. 이게 인정이 다 떠나고 의심하여 편치 못함으로써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대하는 그 도리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멍청한 짓인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분명히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살핀 게 아니라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래서 다만 불명한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인이, 이 말은 옛날 제왕들이 왜 면류관을 쓰느냐. 그 면류관 앞에 구슬이 눈앞에 모든 구슬을 앞에 안 보이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앞에 면류관에 구슬을 들이우고 또 가리개를 앞에다 세우는 이유가 뭐냐. 불용 명지 진호은야라. 밝음으로써 그 안 보이는 것까지 다 파헤치고자 하는 그러지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대충 눈 감아 버리려고, 너무나 보지 않으려고. 이래서 바로 면류관에 앞에 수실이 들여지고 바로 문을 대문 앞에 가리개를 만든다 이 소리예요. 용해의 명이라 하는 것은 회는 땅의 상이고 밝을 명자는 태양의 상인데 회적시 불찰찰이라. 바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에 불찰찰이라는 소리가 뭐냐.
불찰로 찰하다. 이게 회적 불찰찰이라 찰찰하지 않은 것이다. 너무나 찰찰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다. 회의 불명이면 만약에 어수룩해서 너무나 밝히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혼미해가지고 여기는 말을 다시 수정하겠는데, 만약에 사람이 몽매한 데다가 전혀 사리를 알지 못한 경우는 이 소리예요, 여기는. 그러면 회득몰이해려니, 이것은 정말로 회득이란 말은 몽매해서 이해함이 없다, 이 말은 사물을 아는 게 없는 멍청이가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으로는 어리숙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반드시 밝아야 돼요. 겉에가 멍청한 듯 하니까 속까지 멍청해 보면 안 된 것이에요. 겉으로는 멍청한 듯 해도 속은 명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좋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이라 하는 것은 이상이윤이 바로 이 이자가 손상이라는 것으로서 명의는 의를 삼는 것입니다. 고로 근치저신이면, 그래서 가까이로 우리 몸에서 살펴보면은 유수족신목지상은이라 위의 머리와 아래의 발과 중간 부분에 심장과 복부의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초2는 위 고요, 초2라 하는 것은 다리에 속하고 3, 4라는 것은 심복, 마음과 복부에 속하고 5상은 머리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례를 든 것이지 여기에 전부 다 머리가 있고 어쩌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보면 여기에다 다 써야 하지만 여기에 배복자 같은 3, 4에 있지만 5, 6에 머리 숫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와 날개라든지 이 다리라든지 이 중간 단계를 놓고 보면 1, 2호는 다리가 있었고 3, 4호에는 배복자가 있으니까 나머지로 유추하면 여기는 머리 숫자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러지만 바로 우리는 이 다리와 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머리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수는 우측으로 보는 것이고 이 짝수라고 하는 것은 좌측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좌우의 개념은 무엇으로 나누냐면 허약으로, 강약으로 나눈 것이에요. 왼쪽은 약하다로 해서 음으로 본 것이고 오른쪽은 강하다 해서 바로 홀수로 본 거예요. 사실은 지방으로 보면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이에요. 이게 방위로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강약의 개념으로 좌우를 음양으로 구분한다라는 걸 아셔야지 이걸 가지고 또 여기에 모든 것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강약을 가지고 우는 양이라 하고 좌는 음이라고 하는 강약 개념으로만 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집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초구라고 하는 것은 명의 우비에 명의 처지에서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갈 적에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 날개가 숫자는 처진 것입니다. 그 날개가 처져 버리니까 날개가 쭉 처져 버리니까 날아가려다가 날아가지 못하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행상이 되니 군자우행에 3일불식하여 군자가 길을 떠날 적에 3일 동안이나
먹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유왕에 그래도 떠나가매 주인이 왜 그렇게 빨리 떠나냐고 이런 시시비비의 시비소리가 있다 하더라. 상활 군자 우행은 업을 식냐라. 군자가 왜 떠나가는 것이냐. 떠나간 것이 의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의라. 그래서 바로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지 않으려고 먹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다. 자, 날개가 처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숫자 뜻이 상자 뜻이에요. 날개가 상했다예요. 이 이자는 지금 상자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날개가 드리웠다라는 것은 날개를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한 꼴이 된다. 이럴 때에는 내 몸을 숨겨서 화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기는 명의의 이유 좌권이 다 이 이자가 손상이란 뜻이지 이제 아시겠죠. 육이라 하는 것은 명의에 밝음을 잃어가는 시대에 왼쪽 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니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 이때에 다리가 이제 다쳤으니까 다친 다리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 다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말이 아주 틈실한 말이면 이 소리예요. 내 다리를 대신해서 나를 싣고서 달려갈 수 있는 말이 건장한 말이 한 마리 있었으면 이거 기라리라. 대신 유고의 기람이라는 것은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순하게 유순하게 법대로 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왼쪽 허벅지를 다쳤다라는 것은 상처를 입은 것이 너무 깊이 가지는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구원하면 괜찮아요. 바로 이 속히 구원한다가 나를 구원해주는 말로 보는 것이에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명의에 남쪽으로 사냥을 가가지고 큰 우두머리를 잡은 것이니 자 불가실정이니라 너무 서둘러서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남수지지를 내 덕대하로다 남쪽으로 사냥 갔던 그 뜻을 이에 큰 것을 얻었노라 라고. 이건 왜 그러느냐. 향명제해하여 밝음을 향하여 가면서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그 우두머리 흉악한 자를 잡아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사라 하는 것은 이부 잡아가야 왼쪽 복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기는 명의의 마음 얻은 것을 우출문정이로다 저 문 밖을 벗어나야 한다. 이 문 밖이라고 하는 데에는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나와서 멀리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부 자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하고자 한 뜻을 이룬 것이다. 지금 이 육사라 하는 것은 그래도 어둠의 땅이 아직은 어설프게 마치 저녁 해가 지자마자 땅거미가 질 무렵처럼 짙은 어둠에는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갈 수 있다가 멀리 떠난다가 뭐냐면 문 밖을 떠나서 문 밖을 나서서 멀리 가버려라 이 소리예요. 유곤한 기자지 명이니 여기에서 바로 주공이 기자지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자지명이라는 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라고 하신 분이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던 모습이니가 명이에요. 그러니
정도로 하는 것이 이론이라 기자지정은 명불가시기하라. 기자의 그 정도는 바로 겉으로 보면 미친 사람 같지만 그 마음속의 밝음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노라고. 내란 정진이 그와 함께 가족이라든지 국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바르게 했으니 그것은 기자의 밝음을 숨기는 이라고 거짓 미치광이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륙은 불명하야 회니, 자, 상륙이라 하는 것은 어둠의 극치라 밟지 못해 가지고 어두워진 것이니 초등우천하고 처음에는 하늘을 올랐다가 이 말은 이건 진꾀예요. 처음에는 햇살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건 진꾀라고요. 그랬다가 다 해가 졌다라는 말이 그 뒤에는 땅으로 들어갔노라고. 상활 초등우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나라를 비춰주는 화지진께나 화천대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땅속으로 해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법을 이룬 거라고. 밝은 법을. 스스로 그 밝음을 손상하면서 자기 자신도 어두워지고 우족상인이란 말은 또다시 넉넉히 남들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육이라 하는 것이 명의의 주된 효임을 끝에서 다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